높은 지위에서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부 불신앙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불신앙자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집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힘으로든지 어떤 물리적인 걸 가지고도 예수님 정도는 얼마든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려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그냥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구세주로, 복음의 주인으로 온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밀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나오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철저히 가려놓으면 오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직권적인 허락하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성경을 파헤쳐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신비요, 그리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값없이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그것을 사람사람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역사를 보면 2000년 전께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물들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정신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생하게 그분이 정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하석들에게 너희들 왜 어쩌여 빈손으로 오네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석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분이 하는 그 말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듣지도 못한, 여태까지 듣지도 못한 말들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전혀 인간들하고는 전혀 틀렸다.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어 갖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악권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아무 행동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가갖고 범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범인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뒤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인간의 힘이라면 붙들어 왔겠죠. 이런 것 다 있냐, 이런 너 미쳤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희들한테 끌려갈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웃깁니다.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도대체 니들 뭐 하는 거냐? 야, 너들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당국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른 사람 봤느냐, 이 바보들아. 그거 하나 못 잡아 오냐 하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그때의 율법을 모르는 우리는 도리어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율법을 가르치노라 하는 자들은 그를 정죄하였다.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이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에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밀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전혀 아니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이 착해서 나타났습니까? 순종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내쫓으면 다 커서 제가 어머니 아버님 나가 그러면 얘 나갈게 그러고 보따리 싸고 나가죠. 근데 우리 유림이나 남이 정도만 돼도, 우리 우로도 집 싸고 철호 정도 돼도 집 싸고 나가면 안 나갑니다. 근데 좀 더 어린 애들은 죽는지 합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까무러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예수가 밀어내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난 너 도무지 너가 모른다 그러면 그걸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집권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거든. 자기는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거든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생을 살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는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런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을 나게 하셨던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고통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배에 가려놓으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와 인간이 갖고 있는 똑똑함 가지고는 예수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이들은 예수를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저주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50절 51절에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와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렇게 판결하지 않지 않냐?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야 할 것이며, 공정히 판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율법을 들이대지 않았어요.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붙들다가 알아도 안 보고 그냥 붙들다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박되이 두어하지 말자. 이 편박이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어라는 말은 판결적인 편파적인 판결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송사를 하면,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한쪽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양방 동일하게 마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사악함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이 복 중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가와 있습니까? 얼마나 냉철하게 여러분의 세상을 살고 어려운 그것을 누르는 힘보다 예수가 나한테 다가온 그것이 얼마나 큰 건데, 그것을 들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세상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힘의 안배가 있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그 힘의 안배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그것이 전혀 아프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토닥토닥 싸우는 것만 힘든 겁니다. 오늘 이 학교 성도들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한계와 같이 사라지는 한낱 우리 좋은 허운입니다. 허운. 여러분, 이 땅 것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년과 달리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 주신 이 일 감사하며 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힘든 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마저 안 줬으면 내가 지금 목표하는 목표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계획이 계시고 그 계획대로 밀고 가시는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자. 한국교회 큰 교회처럼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서 어디 가서 건물 짓고 그런 생각 말고 주님이 하고자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림. 제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너 이 날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려주는데 성도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당연하지 않냐? 너가 이만큼 변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냐? 넌 지금 2년, 너희 교인들하고 7년을 기다려, 7년, 8년밖에 더 됐냐? 나처럼 40년을 기다리지 않았, 43년을 기다리지 않았잖아. 그리고 공부 7년, 다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지금도 너를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래서 제가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전화 안 하는 겁니다. 잘못됐나 안 됐나 그것만 확인합니다. 어디 혹시 아파서, 어디 쓰러졌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만 계속 저는 말 안 합니다.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그것만 확인하면 말 안 합니다. 왠지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건져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 목자의 음성은 오늘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두어했습니다. 편파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인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신앙심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들은 거의 성경을 5경은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줄줄줄줄. 근데 이들이 5경을 줄줄줄 깨달았던 그들이 하는 짓은,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 선한 자가 나지 못하리라. 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옛날에는 스불론과 납달리들에게 멸시를 당케 만들었던 그 땅,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양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박사가 돼도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바르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지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음성으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지해 줬을 때만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려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 아래 가려놓고 똑똑하고 사회 지배 계층이었지만 그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나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힘이 있어서 예수가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사니까 가정환경이 엉망이라도 예수만 믿었다면 그것은 좀해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큰 벼슬입니다. 천국 가보십시오. 대통령이 잽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을 치고 유병헌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천국 가면 어떤 식으로 삶을 살겠습니까? 눈에 뭘 훤하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버둥버둥대고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셔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게끔 한 것처럼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건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죄 속에서 허덕거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섬기지 못하면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고 유병헌이처럼 아주 뻔뻔하게 사람을 5대양 사건 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쓸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지금도 엄청난 많은 착취를 했는데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병헌이만 그렇게 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는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돈에 얻어져서 좋은 집, 좋은 차 이미 끝장난 겁니다. 목회길에 들었으면 그걸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옛날 1세대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목회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사야 된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감사죠. 안 주시는 게. 때 따라서 꼴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딱 하나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저에게 일 주는 거 보면 너무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부도나지 않을 정도만 주십니다. 부도나서 쓰러져서 완전히 막 끝장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주십니다. 일도 딱 그 정도만 주십니다. 정신없이 일하게 한다면 딱 자로 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밀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를 밀쳐내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라미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가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라미를 머리를 인간의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참 백성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례를 주고 나면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미를 위해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 매주 토요일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이 안 맞고 라미도 시간이 안 맞고 그래 둘이 시간 조율하면서 매주마다 시간 조율하면서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라미가 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박 집사님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더 크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에게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것 외에 돈, 사회,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들은 율법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배 아래 가는 비밀이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배 아래 깔린 그것이 들쳐 보이는 그날, 지금 계속 들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땅 것에 매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는 일이 없기, 이 땅 것을 내일이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시면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